오늘은 자신의 믿음이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또 9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도를 알지를 못했고 단순히 어떤 떡을 말씀한 줄 알았어요. 떡을 말씀한 줄 알았는데 5절에서 7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얘기한 줄 알았죠. 오해를 한 겁니다. 11절에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설교하고 있는 교훈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왜 했을까?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믿음은 있기는 있되 만족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인가? 9절에서 10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건을 우리는 5병이언이 7병이언이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5병이어 이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대형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자신들이 빵을 준비하고 와서 가지고 온 것이 먹고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돌려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도 가봤습니다. 저희들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빈들인데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차라리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먹고
오든지 가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좀 황당하지요? 예, 그 많은 숫자가 지금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가라고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황당하지요. 너무 황당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 줘라 하더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누구 입에다 붙입니까? 누구 입에다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잔디에 앉으라고 하시고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14장 19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이 사건에서 떡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많아졌는가 제자들이 갖다 줄 때 많아졌는가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받아 먹을 때 많아졌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터진 겁니다. 성인 남자들만 숫자를 세워도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인 남자라면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워도 5,000명이면은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개가 숫자가 엄청나겠죠. 15,000명 이상 되지 않았겠냐 싶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14장 20절 읽습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이 뭐냐면 강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강주리인데 이 강주리로 12광주리는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사건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 당장 지금 떡이 없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칠병이어 사건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은 훑어보면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일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빵이 다 떨어졌고 이제는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3일 동안 굶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밥 한 끼 못 먹은다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겠냐 싶어요. 점심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도 밥을 늦게 먹으면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서 일찍 드시라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식사만 하시고 오후에 배 안 드리고 그냥 가셔버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물으시는데 1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떡이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다고 이걸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시면서 갖다 줘라 너희가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15장 35절에 3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또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15장 36절에 37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떡과 물고기가 남은 것이 몇 바구니인가? 15장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7절.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몇 명이 먹었어요? 20살 이상의 남자 성인만 4,000명이 먹었고 남은 것이 7광주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거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물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굶주림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을 지금 먹여주시는 것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물론 배고픔에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그거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1차적인 목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뭐냐.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자는 겁니다. 알게 하시자는 거예요. 13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을 했고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애언자라고 합디다. 아니면 좋은 설교자라고 합디다. 좋은 학자라고 합디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표현하면은 너희는 그 현장에서 그 이적을 목격했던 또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데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냐면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권능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이적이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종교로 분리해버린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그것이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만약에 이적들이 많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풍랑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14장 25절 27절을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밤에 오시니까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귀신인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떱니다. 떨었더니 14장 32절에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파도가 멈추잖아요. 바람도 그치고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절하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동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이런 사건 이걸 통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번 살리셨습니다. 한 번은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방금 죽은 아이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지요. 그 다음에 나인성에 사는 가부의 이 외아들 청년이 죽어서 생애가 나가는데 그 생애 위에 간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에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이 생애가 나가는데 생애 살렸죠. 이게 지금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이 뭐냐면 배우잖아요. 배우고 알고 이거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하고 굉장히 신앙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거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속였다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은 삽비라 부부 사건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걸 빼앗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나았고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피상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증거되면 성령은 반드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랑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도 오지만은 사실은 교회에 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나 교회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의 종교생활하러 오잖아요. 지식 배우러도 오고 사교성을 넓히려고도 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얻으러도 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데 도움 받으려고도 오고 이게 지금 교회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냥 이적들 적은 부분만 기록했다고 말해요. 많이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부분만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은 종교생활만 하고 마는 거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생명 얻지 못했다면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가다 집회할 때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나았고 참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목격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걸 경험을 했고, 우리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5절과 7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아침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이 이보다 더 나은 신앙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로 책망을 하십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시고 작은 자라고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늘 제 자신에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만 믿어져요. 어저께까지 나를 이끄시고 필요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믿어져요. 베풀어 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어지거든요. 아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 믿어져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 나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저께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내일부터 인도하실 하나님은 믿어지시는데, 오늘 현장에서 지금 나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서 보였잖아요. 저한테도 수없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서 안공을 하고 그리고 교회 운영하는 것까지 사실은 그동안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저앉아서 기도할 힘마저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유지 4필지하고 또한 국가 땅 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한 필지 한 필지 매입할 때마다 겨우 계약금 마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베리벨 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베리곳을 다 쫓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도 받아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땅을 사들인 것이 7필지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겨우 계약금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제가 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긴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두들겼고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기를 원하신다라고 판단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금 잔금을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걱정하고 금시하고 뛰어다니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07년 4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땅 매입으로 2억 빚이 있었어요. 2억이 빚이 져 있었는데 한 분에게 선급금을 빌렸습니다. 이 건축을 시작하는 과정이 그래요. 선급금을 빌려가지고 9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광주은행의 지점장이 돈을 시설자금으로 얼마든지 해준다고 계속 부척해가지고 결국은 시작을 했고, 광주은행은 나중에 시작하고 나니까 대출 못 해준다고 자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왔을 때에 건축비가 없어서 몇 번이나 주저앉아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은행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건축비들을 다 마련하게 하시고, 우리 2007년 4월 입당할 때까지 단 한 푼의 건축비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갚았습니다. 1원짜리 한 푼 없이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상당히 이성이 또렷합니다. 제정신 없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이 뚜렷하고, 여러분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빠릅니다. 산술적으로도 굉장히 빨라요. 계산도 엄청나게, 보통 사람보다도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난 은행에 가면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은행 직원들보다 내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자 계산도 머릿속에서 더 빨리 하고 모든 계산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내가 뛰어난 이런 이성을 가지고 계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 2억이 빚져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한 후에도, 완공한 후에, 입당한 후에 5년까지는 헌금이 반도 안 들었어요. 우리 사용되는 금액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50%도 채 안 되었어요. 그 후로도 10년까지는 헌금액이 70%도 안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매월 주님께서는 안에서 주시고 밖에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질을 계속 채워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빚을 2억 5천 정도를 갚게 하셨어요. 은행 빚이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들 2억 5천 정도를 갚았어요. 교회 헌금은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어떤 수학과 이런 걸로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10의 1조를 20만 원, 30만 원 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의 100여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쭉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의 현장에 동참한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과정에 이 일에 동참한 게 저라고요. 그것을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제 아내고, 계속해서 내가 무리하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저질러 오는 것을 본 게 제 아내인데, 내가 이성이 흐려서가 아니라니까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일을 제가 직접 주도한 것처럼 보일 만큼 일을 해왔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주도하셨겠지만, 그런데도 지금도 나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계산부터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계산부터 해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도저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게 계산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난 어제까지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 믿는다니까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 믿는다니까요. 땅을 7필지를 사게 하신 거 믿는다니까요. 2억 빚진 상태에 이 건축을 완공시키신 거, 그거 하게끔 하신 거 믿는다니까요. 완공된 다음에 헌금은 50%밖에 안 들어오는데도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거기서 2억 5천을 빚을 갚았다니까요. 이것을 믿어요. 상황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냥 헌금만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이런 이적들을 체험했는데도 또 분명히 내일부터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현장에 그게 안 돼요. 당장 돈이 1억이 필요하다. 사람부터 쳐다보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 병원부터 쫓아가려고 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한 게 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가. 난 위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담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 귀신에게 잡혀서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서 구르고 그냥 거품 내놓고 이러면서 그 발작하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도 군대 귀신도 쫓아내서 정신병자도 살려주시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들, 소경도 그 자리에서 막 안수해서 눈을 낫게도 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주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믿은 만큼 내가 해주겠다고 해요.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내가 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지금 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만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만큼 해 주시더라고요. 난 딸이 가고 난 뒤로 안수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했느냐? 아무리 내가 안수해도 딸을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내가 안수할 때 그들을 낫게 하셨고 귀신들이 추방되어 나가는 걸 봤고 근데 막상 딸은 안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는 안수 안 하렵니다. 했거든요. 다시는 안수를 안 하렵니다. 내 딸을 안 살려주셨는데 왜 내가 안수를 또 합니까?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요. 내가 믿고 안수할 때는 낫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돼.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안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안수를 잘 안 해요. 내가 근데 믿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 나를 돕지 않으실까요? 내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도움만 달라고 하거든요. 네가 믿는 만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나도 너를 믿어주마.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것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의 지금 내 눈앞에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피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가 구할 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나는 그분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점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 이적들을 봤습니다.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테스트되고 점검되었을 텐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솔직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